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누구나 다 아는 말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믿는 건지 안 믿으려고 하는 건지 심지는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당연한 원리고 누구나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콩을 심어놓고 팥이 왜 안 나느냐고 투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심지 않았으면서 풍성한 결실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두기 원하는 만큼 열심히 심고 있나요?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비결은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많이 뿌리지 아니하고는 어떤 방법을 써도 많은 수확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1962년 한국에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6가지 중점 시책 중에 하나는 농업 생산력의 증대에 의한 농가 소득 상승입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위해서 그때의 이 외친 구호들이 뭐냐면은 한 뼘의 땅도 놀리지 말자. 한 뼘의 땅도 놀리지 말자. 이런 구호를 걸고 씨 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담장 밑에 길가에 언덕에 산기슭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씨를 뿌려서 열매를 기대했었습니다. 내 밭, 내 논 그런 곳이 아니고 담장 밑에 길가에 산기슭에 혼데다가 그 씨를 뿌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피자말을 뿌리고 어떤 곳에는 들깨씨를 뿌렸고 어떤 곳에는 호박씨를 심었습니다. 땅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서 적절한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내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호박이 주렁주렁 이렇게 달리기도 했고요. 박은 주로 이 지붕 위에다가 박넝쿨을 올려서 지붕마다 박이 이렇게 막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씨를 뿌렸을 때에도
항상 모든 시대의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2차로 뿌리고 3차로 뿌리고 싹을 틔우지 못한 곳에 다시 씨를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씨를 뿌리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많이 뿌리는 자가 많이 거두었고 씨를 뿌린 후에도 관리를 잘했던 사람이 좋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내가 무슨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오이를 거두기도 하고 고추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뿌리기 쉽다고 피자마를 뿌려놓고 값비싼 들깨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이 씨 뿌리는 원리가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슨 씨를 뿌릴 것인가? 나는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가? 내가 소원하는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적절한 때에 합당한 씨를 성실하게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좋은 열매를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논 200평에서 벼 4가마니를 거두면은 풍년이라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상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면서 경제개발 5억엔 계획을 시도했을 때에 첫째는 농토를 개발해서 심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경지정리를 통해서 땅을 정리해서 길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벼의 종자 계량으로 통일벼를 공급했습니다. 통일벼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 롱그린 쌀 같아요. 통일벼를 심었을 때는요 200평에서 최대 8가마니의 벼를 얻게 되었습니다. 4가마니에서 8가마니로 늘어난 겁니다. 어떤 땅에는 벼가 뿌려졌고 어떤 땅에는 참깨나 콩이 뿌려졌습니다. 습기가 많은 어떤 땅에는 감자를 심었고 습기가 적은 어떤 땅에는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담장 밑이나 언덕이나 개울가에는 호박이나 피자마나 들깨가 뿌려졌습니다. 땅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통일쌀로 밥을 지으면 밥맛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찰기가 좀 없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종류의 벼를 심기도 했습니다. 많은 수확을 원할 때는 통일벼를 심고 맛 좋은 밥을 원할 때는 옛날 우리 토종 벽씨를 뿌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씨를 뿌렸고 씨를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씨를 뿌려야 합니다. 무엇인가 거두기 원한다면 먼저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심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둔다면은 내 심는 것도 내 책임이고 거두는 것도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두든지 그것은 내가 심은 결과이고 나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은 것을 거두기 원하면은 먼저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좋은 말을 심으면은 좋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쁜 말을 심으면은 나쁜 말을 듣게 되죠. 너희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면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면은 가르치는 자는 더 좋은 것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모두 다 심고 거둠의 법칙의 원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얻기 원하면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행복을 거두고 싶다면은 행복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즉 남에게 행복을 선물해야 합니다. 네,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면서 내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얻기 원하면은, 행복을 거두기 원하면은, 물질을 거두기 원한다면은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내 물질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아니하고 부를 얻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도둑 심보를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건 세상의 원리하고 좀 다릅니다. 헛되어 구제하는데 어떻게 부하게 되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어떻게 풍족해지죠? 퍼주고 나눠주는 내가 풍족하게 된다. 이거 좀 원리가 잘 맞지 않죠. 계산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헛되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아끼고 모으는 것만이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아끼면은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요? 네, 가난의식입니다. 나는 가난하다. 네, 그런 의식이 가난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가난의식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나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풍성해도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껴입어도 춥습니다. 가난의식이죠. 가난의식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은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쌓아놓고 잔뜩 쌓아놓고도 나는 배를 곱는 겁니다. 맛있는 걸 알면서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물질이 아까워서 쌓아놓아야 되니까. 자, 여러분, 역시 또 우리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는 어떠한가 한번 봅니다. 아이고, 냉장고. 여러분의 집에는 얼마나 쌓아놓고 있나요? 왜 쌓아두게 될까요? 왜?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앞으로 8년 가뭄이 예고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요. 마음이 허하기 때문이 아닐까?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닐까? 뭔가 불안정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뭔가 불안정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쌓아두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상식량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상식량은 학생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학교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비상식량을 준비해가지고 학교에다 갖다가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근데 그 비상식량도 일주일분입니다. 일주일분만 딱 준비합니다. 어떤 것으로? 말라도 괜찮은 것으로, 오래돼도 괜찮은 것으로, 그런 것으로 비상식량을 준비하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을 바꿉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가게에 갈 수 없을 경우를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도, 거기는 지진이 잘 일어나니까 언제나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식량을 준비하는데 그것도 일주일분 준비하는데 크지가 않아요. 덩치가 요만큼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음이 풍성하면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그러죠.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풍요함의 의식입니다. 내가 풍부하다, 풍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인다. 저 들의 백합화도 내가 기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무엇을 염려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풍성하게 주셨다면은 그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뭔가가 쌓여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가 그 내게 있는 풍성한 것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헛되이 구제하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묵혀지지 않도록, 묵혀져 있지 않도록 나누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신선한 것, 새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선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묵은 것이 아니고 신선한 것. 그러나 내가 쌓아두면은 나는 신선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잘 사용할 줄 모르면은 그 물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물질이 유통되지 못하고 고이면은 그 물질의 용도가 없어지고 더 이상 물질이 그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끔 이제 내 물건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봅니다. 내가 20년 전에 쓰던 것들 다음에 쓰려고 이렇게 놔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때는 500불, 어떤 것들은 1000불 이렇게 주고 샀는데요. 이거 나중에 가면 쓸모 있을 것 같아 놔뒀는데 지금은 보니까 500불 하던 그것이 50불이면 살 수 있어요. 1000불 하던 그것이 100불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더 좋은 것으로, 더 새 것으로. 이것들이 전자제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 USB 같은 것도 보면요, 100불, 200불 하던 것들이 지금은 더보다 더 용량이 큰데도 불구하고 20불, 30불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묵은 것이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묵은지는 좋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두면은 물질의 용도가 점점 없어지고 그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통해서 만약에 부하고 되고 싶다면은 오히려 흩어서 구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질은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물질을 많이 쓰는 자가 부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의 씨앗을 심었을 때에 때가 되면은 그 물질의 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정을 거두고 싶다면은 우정의 씨앗을 뿌려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 줘야 됩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나에게 좋은 친구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정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때에 그때에 친구가 될 수 있고 우정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내 중심적인 태도를 바꾸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지 않는 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지독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에 뿌린 씨앗이 100배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서 100배나 얻었다. 궁핍하고 어려울 때에 이삭은 누군가가 구해주기만 기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필요한 만큼 우물을 또 파고 또 팠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종류의 기근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랑이 부족한 기근도 있고, 재물이 부족한 기근도 있고, 친구다운 친구가 부족한 기근도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가정의 평안이 절박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오면은 내게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게 있는 어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간이 찾아오든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다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비록 척박한 땅에 되어 있을지라도 땅을 부드럽게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서 새싹을 틔우고 자라게 해야 합니다. 내게 닥친 기근 때문에 낙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 속에 고통하는 다른 사람을 찾아서 내가 먼저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위로를 심으면 위로의 열매를 거두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를 심으면 시기와 질투의 열매를 또 맺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심으면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늘 원망하는 사람은 무엇이 와도 원망을 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 어떤 씨앗을 심겠습니까? 두 번째로 좋은 열매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나의 육체를 위해서 심을 수도 있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심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나무가 잘 보이지 아니합니다. 어떤 씨앗은 자라는데 오랜 시간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것들은 자라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더 많은 희생과 시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그 생명이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이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셨지만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 무릎 아래 이름 아래 꿇게 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의 주님이라는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 자요, 높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풍성한 것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21절의 결론을 보면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많은 열매를 얻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얻었다는 것은요, 그의 성실함과 열심 있는 삶을 대변해 줍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창고에는 다 저장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소출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때 농부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이 부자 농부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의 모든 생각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고자 했습니다. 그의 심중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 존재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를 주시지 아니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햇빛을 주시지 아니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바람을 주시지 아니했다면, 하나님께서 병충해를 막아주지 아니했더라면,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중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심중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창고를 짓고 자기 영혼을 위한 계획만을 세우는 이 농부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무엇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이런 열매를 얻을 수 있었을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내가 생각했지 못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했습니다. 뜻을 다하여 섬기라 하는 것은요, 내 의지를 다하여 힘써 섬기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가 아니고 내가 뜻을 세우고 시간을 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으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섬김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바쁘죠? 바쁘지만은 시간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바쁘면 하나님보다 더 바쁘겠습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올지 모르지만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내가 기술도 없고 가르치는 것도 못하고 힘도 없고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자 놓고 앉아서 바람만 봐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리만 지켜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5명이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40명이 와서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 교회는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구나. 이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 전체의 사역이구나. 우리가 충분히 광고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막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이웃을 위해서 선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복음을 나누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얻기 원하는 사랑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먼저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씨앗들을 뿌리고 있습니까? 내가 심는 그것이 내가 거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이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두기 원하는 것을 심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심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라.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중단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에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이 오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씨를 농부가 뿌리지만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일조량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비가 있어야 하고, 적절한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햇빛을 조절할 수 없고 내가 비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내가 바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해와 비와 바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할 때에도 즉시 열매가 보이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으로 심었는데 도리어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심어야 합니다. 사랑을 심었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왔다. 차라리 심지 말 것을. 그게 아닙니다. 또 뿌려야 됩니다. 또 뿌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잔디씨를 작년에 관리를 안 했더니 잔디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잔디씨를 뿌려놨는데요. 나라는 잔디씨는 안 나고 잡초가 먼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뿌려야죠. 무엇을? 또 잔디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어제 잔디씨를 2푸대 사다 놓았습니다. 또 뿌리려고. 어떻게 하면 잡초가 안 나느냐? 잡초를 뽑고 뽑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뽑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잔디씨를 뿌려야 됩니다. 예. 잔디씨를 뿌려서 잔디가 나면은 잔디가 있는 곳에는 잡초가 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는데도 싹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씨를 뿌리고 물 주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으로 뿌리든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젖어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바람을 거친 뒤에 그때 싹이 나기도 하고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바라보며 씨를 뿌리되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무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열매를 주실 때까지 또 믿음으로 지켜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지금은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거두기 원하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각자가 거두고 싶은 씨를 뿌려야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위해서 내가 먼저 씨를 뿌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모든 씨는요, 때가 있습니다. 뿌려야 될 때, 거둬야 될 때,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리씨를 뿌린다고 해서 가을에 보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왜요? 보리는 가을에 뿌리는 거거든요. 봄에 뿌린다고 가을에 보리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세례를 하지 않고 영세를 하지도 않고 침례를 하는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베풀죠.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침례를 베풀라고 하니까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침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받아도 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또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왜 성경대로 상담하라고 구원받아야 하나요?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나요? 왜 주기도문을 하지 않나요? 네,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려고 성서 침례교회를 세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로교회 간판을 달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올 텐데요. 근데 왜 장로교회 간판을 안 다느냐? 우리는 성서 침례교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니까. 그래서 장로교회 간판을 안 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서 침례교회를 그렇게 주장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지나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녹음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뿌려야 되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은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사탄의 역사가 있을 뿐이죠. 가장했다는 것은요, 아주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느끼지 못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은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뿌릴 그 씨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고 선한 일을 계속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오늘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내가 심고 내가 거두게 됩니다.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심는 대로 내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 시간 잠깐 우리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들어 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나요?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네.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으셨군요.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심기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심기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